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특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지난주일 주보 칼럼에 보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에, 특별히 십자가 고난 이전의 사역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그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공생의 전체를 통해 준비되고 드러난 사랑과 헌신의 여정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성경 통독 이어가실 텐데요.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과 그로 인한 복수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아들인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이 나쁜 계획을 알려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암논이 아픈 척하고 누워있으면 아버지인 다윗 왕이 올 테고, 그러면 그때 다말이 간호하게 해달라고 요청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암논은 요나답이 알려준 대로 했고 정말 다말이 자신의 방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암논은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다말은 울면서 도망쳤고 오빠인 압살롬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매우 분노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압살롬은 직접 복수를 계획하였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잔치를 열어 암논을 초대했고 술을 마신 암논이 방심한 순간 압살롬의 부하들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가 있었는데요. 다윗은 슬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으로 14장은 압살롬이 귀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한 여인과 작전을 짜게 되었고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아버지인 다윗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시 불만이 생긴 압살롬은 요압을 찾아갔지만 요압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되었고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압살롬은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이 결국 반역을 일으키는 이야기인데요. 앞장인 14장 25절에서 미리 암시해 놓은 것처럼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래서 15장 6절에 보시면 이런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우리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도둑이야. 내 마음을 훔친 도둑. 네, 어쨌든 이처럼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사실 거기서 반란을 선포하려는 속셈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고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싸우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백성들과 함께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통독하실 범위에 해당하는 말씀의 줄거리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쉽게 줄거리, 스토리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이 통독하시는 가운데에는 이 말씀들이 그저 사극이나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더 깊게 묵상할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33절부터 1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였지만 오히려 압살롬은 다윗을 배반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였지만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33절에서 드디어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33절에 보시면 왕이 즉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입을 맞추는 행위는 단순히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완전한 사면과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용서하기 전에 그가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했는데 단지 부성애에 이끌려 압살롬을 용서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게 한 큰 원인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역시 차라리 다윗이 압살롬을 진작에 용서했어야 하는데 2년 동안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생기게 되었고 이 분노가 바로 반역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큰 용기를 내어 아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2년 동안 다윗도 당연히 아버지로서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용서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입을 맞추어 용서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다윗은 그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 압살롬을 용서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용서를 해도 그 용서가 아름답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진심이 늘 항상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친했던 관계나 아니면 친척,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했는데 상대방 마음 가운데는 서운한 것이 남아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떤 인간적인 마음, 나의 감정이 추스러졌을 때, 이제 내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했는데 내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나는 마음을 다해 기꺼이 용서를 받아줬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구한 그 용서는 진심이 아닌 형식적이었음을 알게 되어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더군다나 오늘 다윗처럼 그 사람이 바로 가족이거나 가족처럼 친한 사이였어서 더 실망하며 아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은 진심인데, 나는 마음을 다했는데 내 마음이, 내 진심이 항상 늘 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속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해와 갈등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아주어야 하는 일이 생길 때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에 따라 내가 분석하고 판단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용서를 주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 주었지만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나는 진심으로 용서를 받아 주었지만 상대방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나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만 상대방은 그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을 떠올리며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주어야 하는 일이 생길 텐데 그때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에 따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용서를 받아주고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